오늘의 말씀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 여자가 결혼하면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됩니다. 내조를 하는 아내와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하게요. 그렇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2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Have you eaten?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그 사실을 직접 입으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모든 남자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진실한 마음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변명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바로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이것이 남자의 마음입니다. 자기만 살려고. 사실은 맞죠. 남자는 거짓이 없었죠. 여자가 주니까 덥석 받아먹고 나중에는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하잖아요. 이게 남자예요. 이때 옆에 있던 그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비참했죠. 그때부터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때 아담이 참 말을 잘했더라면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이 없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비참한 아내의 마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석 달 뒤었던 아이를 갈대상자에 띄어 나일강에 보내는 오늘 찬양이 나오죠.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마음도 참으로 비참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도 참 비참했어요. 참 어머님의 마음은 비참한 순간들이 무지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한나도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In weariness of soul, Hannah wept much. 이렇게 나와요. 너무 괴로웠어요.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마음은 왜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왜 괴로웠어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한나는 괴로웠죠?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심히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복이 있죠? 한나가 복이 있어요? 분인나가 복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분인나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좋아요. 제가 다른 걸 물어볼게요. 우리 형은 참 부자예요. 저는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어. 그럼 누가 축복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형은 정말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막 하고 석사 박사학위도 받고 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항상 헤매고 있어. 누가 복 있는 거예요? 형이 복 있는 거죠.
절대 세상에서는 동생이 복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분인 나는 참 축복이 많구나, 다복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리고 한나에게는 아유 불쌍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누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정말 이 키를 잡은 사람은 성경을 대단히 잘 잡을 수 있는 영특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기 키는 어디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2절에서 11절까지 가장 핵심의 키 문장이 있다면, 센텐스가 있다면 뭐예요? 거기에 그러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응답을 미리 가지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한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로 하여금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뜻이었어요. 이때 한나가 기도를 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죠? 단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왜 기도를 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 한나와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분인 나는 가깝다고 나와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부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요? 가깝지 않아요.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아도 그러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가지고 있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지금 도대체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묶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런데다가 그의 적수인 이 분인나까지 그를 심히 격분케 했다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을까요? (10절에) 보면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고통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가까워지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풀리지 않아, 묶여 있어, 잘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를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 고통을 주셨을까?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떡 하나 더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꼭 참고 계신 거라 지금. 왜?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 나는 풍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한나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절이 11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쓰시려고 했거든요. 사무엘은 이 성경의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결국 그 소원 기도를 통해서 그 유명한 사무엘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로 이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물이 없이 밥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은 눈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누가 복 있는 자였죠? 네, 한나였어요. 분인나가 복 있는 것 같아도 고통을 받았던 한나가 복 있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몰라.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사람이 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딱 묶어놨어. 우리 민지를 딱 묶어놨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근데 사람들은 그 뜻을 몰라 지금.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그녀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뭘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없었을 것이고 한나도 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듦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모세를 부를 때에도 80세가 다 되어 모든 걸 포기할 만할 때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에도 언제 불렀죠? 고기가 한 마리 잡히지 않았을 때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죠? 인간은 편하고 풍족하면 절대 기도가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이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찢어지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축복의 열쇠는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어요? 바로 오늘 제목의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닐까? 나의 고통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예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 두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기도하면 실패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신앙인들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중요하게 여겨요? 기도를 한다 해놓고 안 해. 또 저는 바쁘고 피곤하니까 기도 못한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바쁘고 피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기도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매우 바쁘셨어요.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셨던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시니까. 그러나 자신의 기도 시간을 빼앗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지고 내 가문이 달라지고 내 자녀가 달라지고 내 기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원하신 것은 11절에 소원의 기도였어요. 이 소원 기도 하나를 위해서 한나는 고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무엘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였었어요.
그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합니다. 그 가문을.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드디어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세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어머니를 닮아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부를 한번 보세요. 어머니의 기도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 여사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일지라도 항상 낮게 살았어요. 절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돈 문제가 없었어요. 어떤 여자 문제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가난하고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왜? 엄마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따라다녔다고 링컨은 이야기합니다. 링컨처럼 기도가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자고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또 기도하면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따라다니는 사업을 하십시오. 기도가 따라다니는 직장을 다니십시오. 기도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